2022년 12월 25일 성탄주일 바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밤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구유 위에 본이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릴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기뻐해 주역이 나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과 땅 위에 참 평화가 임했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구주 나신 이 밤.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신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오늘도 선박 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선한 가족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생일이 태어난 날이 그렇고 결혼하였던 때가 그렇고 또 자식을 보았을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계 온 인류가 즐거워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인류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인류 전체에 최고의 비극이 존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아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모든 인간의 삶의 축복을 스스로 끊어버렸던 인류 최대의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애공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인데 그 두 가지가 갖춰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인 주권이 남았습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세상의 주권을 가져서 이마저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주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죄와 결부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인 거룩한 나라와는 거리가 먼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계획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우리가 보는 실패와 좌절과 죄악이 가득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국가의 그 현실은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전쟁의 연속이었고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무섭고도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예수 탄생입니다. 인류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 받은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역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후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아니 함께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굿뉴스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 안에는 있습니다. 첫째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부두에 입항하거나 한국에 귀향할 때면 몸은 힘들지만 기분은 참 좋습니다. 특히 휴가를 받아서 하선하는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기분이 괜히 좋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과 만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끊어졌던 축복의 통로가 다시금 개통되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에게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글을 쓸 때 그 상황은, 그 현실은 그렇게 기뻐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세상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진정한 참 행복을, 소중한 것을 가졌다면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작은 고난 정도는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면 힘이 생깁니다. 선박에서 일을 할 때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함께하면 참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항해사 당직을 쓸 때, 낮 당직을 쓸 때는 조금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항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 당직은 쿼터마스터 분들과 함께 하여서 밤이라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언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와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 첫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참혹한 강대국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려움이 어찌 한 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후로 너희와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큰 힘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 활력이 넘칩니다.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선포이고 언약이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망이 없는 삶의 새 소망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던 인류에게 다시금 그 예수를 통하여 함께 살아갈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의 영문 버전은 as you trust in him,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날마다 새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정답이 없는 혼돈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삶의 새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의 참 진리와 참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고 그 축복의 곳으로 그 새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그 기쁨이고 힘이 되고 새 소망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선포하심은 비록 너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선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선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박이라는 곳은 가족과 떨어져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외로운 곳이고 서로 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 큰 사랑을 다른 이와 나누어야 합니다. 주위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낙담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죄인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그 선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지금도 항해하고 있는 온 선박 가운데 가득하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홍보 기도 시간입니다. 해양계 교육기관의 복음화와 우리 해양계 미래의 학생들의 담대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성탄과 금년 마지막 주에는 선박에서 헌원들이 예수님을 더 친근하게 모시고 섬기도록, 특별히 오늘 성탄절에 항해하고 정박하고 있는 선원 지체들과 선원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선원들에게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다 함께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선원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여전히 항해길에 나서야 되는, 바다와 싸워야 되는 외로움과 가족의 그리움을 그리워야 되는 그런 분들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께 충복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매도 그래도 주님께 충복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옵니다. 하나님, 선원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복된 소식이 선박이 가득 찬 이내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반역한 저희 죄로 죽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유로 찾아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지만은 가족과 떨어져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외롭고 거친 선박에서 주님의 통치와 함께하심을 믿도록 먼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의 성탄을 맞아서 승선 중인 모든 선원분들에게 성탄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승선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개되게 하옵소서. 10만여 척의 상선, 1000만여 명의 어선들에게, 특히 동승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중국 선원들에게 미신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선원들에게 복음에 담대히 선포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바다의 회배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다의 배가 아직 못 들여지고 있거나 어떤 곳에서는 새로 시작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과의 계세가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크리스천 지체들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성령님 내주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에 찌든 동료 선원들과 공감하면서
작은 친절로 위로하며 함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은혜 주십시오. 혹시나 마음속에 풀지 않는 섭섭함과 마음속에 혹시나 원한이 있다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힘 주십시오. 성탄절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선원 가족들에게 공허한 빈자리 마음을 주님 함께 하신다 하신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와 잔잔한 평안함으로 채워주십시오. 2022년을 날마다 순간마다 평안의 날개로 덮어서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드리며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마음이 바빠지는 한 주 동안 이 한 해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올해 꼭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선원 귀한 영혼들에게 기쁨의 구원 소식이 꼭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승선 중인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또는 신실하신 포트 채플린 분들을 통해서 성교기관과 가족들과 친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시오. 우리 바다 예배자들은 선원 직업의 어려움과 위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았고 관계되어 현재도 직업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자들입니다. 육성에서도 중보기도와 작은 섬김의 지속적인 연결로 해륙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해 더 성장해 나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날마다 이어주십시오. 2022년 한 해 날마다 귀한 시간 주심 감사드리며 죄송함으로 회개합니다. 새 2023년 인도하심과 은혜 주실 것임을 미리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이루어 주신 주님, 구유에 겸손하게 내려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선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또 그 함께함을 그 사랑을 나누기를 다짐하는 모든 선원들과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오늘 바다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 예배로 우리 정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다음 주는 새해 첫날 예배를 정민혁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월에는 두 번째 주에 김영상 목사님, 그 세 번째 주에 윤천성 목사님, 네 번째 주에 박노윤 선교사님, 다섯 번째 박민호 목사님 순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보기도는 박동현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마지막 주 동안 모두 함께 중보기도를 주님께 간구하여 올려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 2주간 모금하였던 세네갈 홍성문 선교사 어린이 축구교실 성탄 선물로 250만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필요에 그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타 참 한 가지 더 저희가 광고를 드릴 것은 이제 바다예배 홍보 동영상 콘티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이 김동은 형제가 지금 나중에라도 혹시 홍보가 되면 그에 맞춰서 필요하신 동영상이나 갖고 계신 동영상이나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그걸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예배 알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주보나 예배 알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